지난 시간 우리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를 살펴봤습니다. 거룩 이후 우리가 구해야 할 이 두 번째 강구는 바로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에 대한 강구는 조국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킹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간구함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분을 섬기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것이고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냥 종으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로 삼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로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처소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전으로 삼으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하늘이 되는 것이고 하늘인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인식하는 존재가 되어서 거룩하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무엇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리로 성큼성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기 싫은데 혼날까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너무 좋고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누가 할 수 있는 기도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은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인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누가 내 위에 있는 것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이 나라에 관한 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관한 간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는 자라면은 당연히 무엇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이를 조금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무엇을 구하는 자리로 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가 자기 뜻을 구하는 자리로 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향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대한 간구 이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간구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라 이후에 구해야 할 것은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면 여기서의 뜻 역시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고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아직 아니, already not yet 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궁금함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질 텐데, 물론 처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굳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죠. 한 종류는 하나님에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이 너희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방치해두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저주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그러면 제가 부모님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갑자기 표정이 갑자기 확 어두워지시는데 매우 힘드시죠? 가끔씩 기특한 모습을 보이고 말을 잘 듣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가끔이죠.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자녀들이 이 학창시절 반항을 좀 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이에 언성 히어로가 됩니다. 아침마다 늦잠 자는 아이들을 어떻게든 혼내서 깨우고 공부하지 않고 놀러다니는 자녀를 야단치며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들이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모님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너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이제 신경 끌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부모가 속이 상한다는 것이죠.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 큰일 납니까? 그 말은 부모가 그 자녀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종종 어리석은 자녀들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신난다, 이제 나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목사들의 설교도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열정적으로 소리를 질러가며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꼭 귀 아프다고 불평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양들에게 목자의 권고는 양약입니다. 바른 설교를 통해 양떼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때때로 죄를 강하게 책망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진리를 외치던 그 목사가 매 설교 때마다 귀를 막고 죄 설교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재미있고 짧게 설교하라고 변치 않는 그런 양떼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체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목회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매력적인 보이스로 변해서 그래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살다가 잘 가면 됩니다. 목회자 사례만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으로 짧게 설교하고 마친다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생명이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면 그 목자는 이미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목회자 밑에 있다면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같이 있으면 남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애가 안 탑니까? 죽음의 자리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면 죄인이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죄만 짓다가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는 이 잔이 내게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의 뜻은 그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즉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뜻을 좇고 나의 뜻인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라, 나의 왕국을 이루어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십자가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기쁘게 그 뜻에 따르겠다라고 나서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영위하고 누리는 데 있지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애걸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우리 믿음의 승리인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놓는 최종 순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잡기 위해 내려놓는 것을 신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매일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목숨을 놓아야 할 때에 아쉬움 없이 여러분 기쁘게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보시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곳이 더 좋으십니까? 이곳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기쁘게 갈 수 있을 만큼 진정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반드시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도 이미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 나라를, 그 뜻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세상의 공격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자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내용에 따라 충실히 살고 있다면 더욱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거룩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간구,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더 힘을 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간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두고 보아야 할 내용이 바로 땅입니다.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 하는 말입니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땅이 무엇입니까? 나라에 대한 간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해당 간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한 생명을 흘려 보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경우 그 생명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고, 또 예배자로 사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예수와 연합을 하면 그 안에 갖게 되는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온유한 자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운 사복에는 없지만 팔복에는 이 온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이나 평지수훈이나 다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행위보다는 상태와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팔복이나 사복에 나오는 것들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줄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 떼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다 붙여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사복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어떻게 봤습니까? 누가복음 공부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온유 역시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내용만 잘 이해를 해도 오늘 공부할 강구에 대해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에 대해서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온유에 대해서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그러한 온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찾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법 없이도 온유한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제법 많으며
선천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온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종류의 온유함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함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구약 인물이 누굽니까? 온유함,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구약을 보면 온유의 대명사로 묘사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서 가장 최고였다라고 합니다. 해당 구절만 보면 우리는 이러한 극찬을 받는 모세가 정말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분명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본을 보였던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매우 파란만장하며 성격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지냈으나 이후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살지 않습니까? 그가 왜 애굽에서 잘 살다가 도망쳐 나옵니까?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욱하는 성질을 못 이기고 애굽 군사를 죽여서 혹 내가 죽을까 그게 두려워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욱하는 성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면은 그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똑같이 화를 낼 때가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친 게 아닙니다. 화가 나서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반석을 두들겨 팬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오니까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잔치를 열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받은 두 돌판을 그들에게 집어 던지며 금송아지를 깨 부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부터 보시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리라. 이거 산 위에서 던지면 되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무서워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단지 돌판을 던져 깨 부수는 정도가 아닙니다. 레위 자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가량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정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면 욱하는 그러한 성질을 좀 죽이고 좋게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화가 나도 조금 진정을 하고 심호흡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인자하게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돌판을 좀 보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은 죄가 되니 우리 함께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을 잘 경외합시다. 그렇게 잔잔한 음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멋지게 보이겠습니까? 야,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오더니 더 사람이 변했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낼 줄 알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 성격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는 분명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모세를 두고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산상순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논리라면은 모세는 이 땅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야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하지도 않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전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온유와 땅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유함 하면 구약은 모세이지만 신약은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와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는 절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아닙니다. 다음에 몇 가지 기사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며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의 유년 시절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린 줄 알고 놀라가지고 그를 찾고 다닐 동안 예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얘 한마디를 하니까 찾아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제가 있을 곳에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콩만한데 한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간절하게 자녀를 찾고 있었던 부모에게 할 말입니까? 상당히 예에서 어긋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이 성전 청결을 하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렇게 채찍을 들고 들어가서 판을 엎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설을 날리십니다. 당시 뱀은 가장 치욕적인 그런 욕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 면전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들 자신은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 딱 앞에서 욕을 한다면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남이 뒤에서 내 욕을 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내 앞에서 욕을 하면 더 기분 안 좋죠.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를 찾아온 가족들을 두고서 하는 말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어미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년 시절에 버릇없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랑 똑같습니다. 더욱이 예수는 율법에서 그렇게 지키라고 했었던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부정하다고 멀리하던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다 한 거죠. 이 정도면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지나면서 변질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의미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서 그 수준으로 변질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자를 잘 쓰지 않으면 말도 점점 짧아지죠. 안경 닦기 좀 줄래?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안 딱 좀 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 닦이 뭐야?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헐, 한마디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진 이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이후에 내가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과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온유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역사 속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관철시키고 또 그것으로 그분을 증명해내는 삶, 즉 자기 자랑을 하시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도 많았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사역 초기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다면 인기를 챙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분은 자신의 자랑을 챙기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자가 그 뜻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담담해지는 상태,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향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성품과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온유는 아무리 천성적인 기질과 성품을 기반하여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 화를 잘 내지 않고 인내심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래도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라도 자신의 한계를 계속 넘어서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런 현실에 자꾸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때도 평온하고 느긋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사람이 까칠하고 예민하며 거친 모습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가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았던 모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의 이름처럼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져내는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확히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형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마음대로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 떨어져서 애굽의 왕자로 지내야 했고 광야로 쫓겨나가 40년을 지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기다려야 할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도록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광야에서 그의 일이 다 끝나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가 수많은 한계를 경험할 때면은 화도 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아 그 내용을 광야에서 열심히 전해주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를 제외하고는 진리를 아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 즉 율법을 누가 받습니까? 모세가 받았던 것입니다. 만일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굳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이 받으면 되죠. 그러나 모세를 제외하고는 그 율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율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갔는 줄 아십니까? 당시의 문자가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세를 애굽에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율법을 받죠. 그리고 그 율법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모세가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오경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으로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고 하실 때에 그가 중보자로 나서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진리로 상대를 살려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안의 진리로 상대방을 살려내면 그것을 곧 온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러하다면 당연히 예수도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묘사하셨던 것입니다. 진리 수요의 행위 자체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수가 그랬습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수요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소유하여 남을 살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땅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편 37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시편인데 나중에 한번 시편 그 37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다윗은 땅을 차지하게 될 자들의 온유를 잘 설명합니다. 3절에서는 온유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고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10절에서는 악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 11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악인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온유할 자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멸망당할 악인의 대척점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총칭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도 보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면 그 땅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기업으로 받을 그 땅에는 주의 복을 의인만이 살 수 있는 곳이며 온유한 자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오고 가는 수많은 아담들 중에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면 궁금하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겠습니까? 여호와가 주시는 땅은 의인만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온유한 자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다는 말입니까? 온유한 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온유하고 의인으로 칭해지는 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칭해지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의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그렇게 온유하시고 유일한 의인이신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을 받는다면 당연히 복을 받은 교회가 받을 땅은 예수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땅 또한 예수가 받은 땅입니다. 예수가 계시는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서게 되는 땅 역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항상 땅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도 지금 그렇죠. 그 약속을 처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땅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땅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여기에 하나가 더 보태집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는 땅과 후손이 언약으로 주어지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 되는 것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땅의 약속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주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이제부터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땅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이삭 이후에 야곱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은 자들 중에 실제로 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한 평이 전부였습니다. 이삭, 야곱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온유함의 대명사 모세 역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역사 속의 땅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들이 받을 땅은 육의 죽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땅,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처소를 어디에 삼으십니까? 구원한 백성인 우리를 처소로 삼으십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삼으신다 하는 말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들이 받을 땅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기업을 주셔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어떤 특별한 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구는 반드시 무엇과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라에 대한 강구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뜻 앞에 나라에 대한 강구가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가 되지 못한 자들은 절대 미래적 체적 완성으로서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러면 그 뜻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뜻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번역이 된 이 부분은요, 머리가 멀리 보내지고
성령이 넘겨졌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혹시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 머리 둘 곳을 찾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머리가 멀리 보내졌다고 하죠. 그러면 그 머리는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 머리는 성령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하늘의 뜻을 땅으로 받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라가 되고 아들이 되며 거룩한 이름이 된 이들에게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온유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마땅히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이들은 모든 일이 기쁩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최순유 권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제가 한 번씩 자주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데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실 수도 있는데 그냥 오지 않으시고 매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찬을 준비해서 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며 주일에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그 분들을 위하여서 반찬을 준비하시는 그 마음에 감사가 늘 가득하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면서 혹시나 정성을 다했지만 좀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매주 섬기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감이 되고 감사한 모습입니까? 또 우리 박강자 성도님 어떻습니까? 똑같죠. 갑자기 왜 말씀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늘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이해한 이들은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는 범사를 감사로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주님을 진리로 먹고 마신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한 상태가 됩니다. 그분을 소유함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나라가 되면 그 하늘의 뜻은 내 안에서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가 어떠한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꾸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간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배운 우리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